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가운데 또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곳 가운데 모든 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더 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오셔서 마음껏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하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오셔서 마음껏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운행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하오니 주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갈망함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영의 하나님 마음 가운데 활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 더 활짝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이 더욱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그 갈망함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더 마음과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계속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예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 주님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삶의 주 되신 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 저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색함이 아닌 일상으로 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자칫 형식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흩어진 성도님들,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있다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를 예배함이 기쁨의 원천이 됨을 알기에 아버지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경찬팀을 축복하시고 만날 때마다 서로 격려하며 삶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하시는 고민관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학업과 사역을 병행하고 계신데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프로젝트를 통해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읽기를 통해 풍성한 말씀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시간 기도를 통해 기도의 깊이가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상 편집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태한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병환 중에 계시는 유상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옆에서 기도하시며 간호하시는 사모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지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인도, 미얀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한국의 여러 가정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쩌 또 부모님들이 많이 편찮으신 때이기도 한데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상채 목사님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병원으로 가셔서 이제 정기검진 받으시고 또 더 나아지셨는지 어떻게 따르게 또 하셔야 되는지를 또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병원에 가셔서 스스로 음식물을 삼킬 수 있는지 확인을 했지만 가능하지 않아서 이제 콧줄을 떼고 이제 배 쪽을 통해서 음식물을 투여하시는 것으로 시술을 하는 것을 했습니다.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또 적응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계속 진행 중인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주셔서
어려운 현지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달의 책 5월달 따라하는 기도입니다. 계속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또 유튜브로도 큰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순종 일기 쓰기 말씀드리고 가정 예배를 위해서 30일 지속 기도 운동 또 1000번제를 위해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기도로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금요일이 청소년부 매주 주일 오후 2시 필리핀 시간 또 오후 3시에 한국 시간으로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6월 5일 날 의정부 열방교회에서 경찬팀 녹화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오셔서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오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들 모임은 1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경찬팀이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데요. 위에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사랑 교회 주일 대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6월 27일이고요. 주일 오후 3시에 부천에 있는 세계로 순복음 교회 박효정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저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주일에 업로드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6월 27일 날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는 화면을 올려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10의 1조가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며 남은 10의 9도 하나님 뜻에 맞도록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과 신앙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으로 부어주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여서 현지인들을 위하여 또 감사를 하나님께 또 예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또 감사 예물 드리기도 합니다. 또 주정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일만 감사로 아버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그런 각양각색의 그 내용들과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 감사함으로 더 감사가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로 드립니다. 남편을 또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또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제사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가정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경건한 자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신앙의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을 함께 붙여주셔서 큰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과의 그런 만남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고정되어 있었던 틀들을 깨트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 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 온전하게 전달되어지길 간절하게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월 30일이고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특별히 2021년도 5월은 주일이 5번이었기 때문에 가정의 달에 관련된 말씀을 5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나간 말씀들 제목들로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주는 진정한 소원을 담아 1000번제를 드리십시오 였고 두 번째 주는 그래도 anyway 였습니다. 세 번째 주는 good is the enemy of great 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죠. 네 번째 주 지난주입니다. 작은 죽음의 경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덕분에 라는 안경을 쓰고 본 가정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덕분에 라는 안경을 쓰고 본 나의 가정 그리고 그렇게 보자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본에 경영의 신으로 불리우는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그 성함은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었습니다. 1894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꽤 오래 전에 분이죠. 돌아가신 지는 이제 얼마 안 되셨어요. 자, 이제 그 가정에 이제 아버지의 파산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4학년에 초등학교 중퇴를 하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자전거 점포에서 심부름꾼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1살 때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자주 울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먼 곳에서 어린 나이에 일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숱한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94세까지 장수하시면서 수많은 성공 신화를 이루신 분, 길은 있다라는 저자, 길은 있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건 지금도 거의 베스트셀러 그 경영 쪽이나 다른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거의 상위권에 항상 머무르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직원이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에게 질문을 했죠. 회장님께서 이렇게 성공하게 된 그러한 어떤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이 파나소닉이나 내셔널이라는 그 회사를 세우신 분이고 엄청난 그런
일본이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경영적으로는 아주 최고의 그러한 어떤 업적들을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3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3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가난, 두 번째는 허약한 몸, 세 번째는 못 배운, 그러니까 학력 미달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또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난하였기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고, 약하게 태어났기에 남에게 일을 부탁하는 법을 배웠고, 학력 부족, 학력 미달, 항상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구했으며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늘 나의 스승으로 받들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 배우고 또 노력한 결과로 많은 상식과 지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기 위하여 하늘이 준 시련이라 생각되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의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이분을 이렇게 접하게 되고 글에서 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난했기 때문에 난 너무 어려웠어요. 그게 아니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게 됐지만 그게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또 한 가지,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세상을 비관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남에게 일을 부탁하는 법을 배웠다. 생각 자체가, 이 세계관, 이 보는 것 자체가 다르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약하게 태어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남에게 일을 부탁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습득했다는 얘기입니다. 학벌 미달,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난 성공할 수 없다. 아무것도 그런 누군가의 지식인들과 경쟁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학력이 모자란 덕분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구하며 겸손해졌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종류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2가지 종류, 2가지 인생, 2가지의 부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뭐뭐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한탄하며 탄식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뭐뭐 덕분에 라고 말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가지예요. 말에 크게 꼭 말장난 같고 꼭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내가 어떻게 보느냐예요. 뭐뭐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환경 가운데 동일한 문제 가운데 동일한 관계 가운데 있지만 그 덕분에 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이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이 이야기를 접하고 성경에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 성경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난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냐면 삭개오였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번 주 말씀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그런 1시간 기도 운동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번 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 있는데 삭개오라는 인물이 툭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 봤더니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았던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은 사람,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라는 그런 오늘 말씀에 그 단어, 그 2개가 딱 제 마음에 꽂히는 거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러 쫓아갔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많이 그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그렇게 보고 있었죠. 근데 삭개오가 어땠다고요?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됐다? 올라갔다.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못 봤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고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못 봤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키가 작은 덕분에 사람이 많은 덕분에 이 삭개오가 올라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키가 만약에 뭐 보통의 그런 키가 됐고 저처럼 뭐 키가 컸으면 올라갈 이유가 없었겠죠. 그냥 많은 사람들과 동일해서 그곳 가운데 있었고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뒤에 이렇게 쳐져서 뭐 예수님만 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키가 작았기 그 작은 덕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덕분에 사람이 많은 덕분에 그래서 올라갔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렇게 컨택이 돼서 그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죠?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유언들 아니 많은 명언들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죠. 호황은 좋다. 그러나 불황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연을 날리기 정말 좋은 날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그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부는데 연을 날리기엔 너무 좋은 날씨라는 거죠. 이걸 저는 기독교적으로 다시 가져와 봤어요. 그럼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봤더니 생각해 봤더니 이거예요. 평안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정말 아프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뭔가 부딪힘이 있고 뭔가 해결되지 않고 너무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냥 너무 잘 돼요. 모든 게 잘 돼요. 그냥 또 별로 어려움도 없어요. 고난 같은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영적인 것을 정말 의지적으로 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그때도 하나님 깊이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더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 교만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붙잡고 더 하나님을 더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그거를 이번 가정의 달 위해서 가정으로 가져와 봤어요.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정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녀들의 방황, 자녀들의 건강적인 문제들 그런 일이 있을 때 부모들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때가 그때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도 제가 은찬이 요한이 키우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더 의지했을까?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아팠을 때였어요. 정말 아픈데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픔들을 겪을 때는 더 하나님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언제인가 봤더니 최근에 이제 사춘기 이제 청소년 시기에 들어와서 당연한 거죠. 그냥 당연한 시기를 지나가는 그 사춘기를 맞이했을 때 그 사춘기에 뭐 좌충우돌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더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더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가 나한테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춘기를 지나가는 두 아들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덕분에 나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잡는 법을 더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너희 때문에 진짜 나 너무 어려웠어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돌아봤더니 두 아들 덕분에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에게 은혜, 축복의 블레싱, 그러니까 복덩이들이 그냥 제 두 은찬이 요한이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 그런 가정 안에 건강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가정 안에 어려움을 주는 가족의 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덕분에 기도의 자료로 나갈 수 있었고 덕분에 하나님 더 알게 되는 것이고 덕분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했든 잘못했든 덕분에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너무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덕분에 내가 덕분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울 왕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내용은 이거예요. 다윗은 아버지 양을 돌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쉬운 일도 아니고 허드렛 일인데다가 고생스러운 일이고 어린 나이에 하기에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거를 했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게다가 사자나 곰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다른 어려움들은 더 많았겠죠. 사자나 곰을 만났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어린 나이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시간에 혼자 그 일을 감당했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혼자 있었던 덕분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혼자 양을 돌보는 덕분에 사자와 곰과 싸워야 하는 것을 겪어야 했으며 그 덕분에 사자와 곰과 싸운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저 큰 골리앗 앞에 이 소년 다윗이 왕 앞에서 한 얘기예요. 사자와 곰 그 싸움 가운데 제가 있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용맹스러워졌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키심을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지금 이 싸움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또 옮겨졌냐면 사울이 미쳐버렸을 때 미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정말 상식적인 그런 생각으로 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사람이 바뀌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을 때도 동일한 거였어요. 다윗이 다윗 되었을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왕이 미쳤기 때문에 미친 덕분이었죠. 사울왕이 미친 덕분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그 어둠 가운데 도망다니며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진흙탕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덕분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물을 네 오른편에 던져라 해가지고 가득 깊은 곳으로 던져라 해가지고 가득 잡았잖아요. 그거를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덕분에, 빈배로 돌아온 그 덕분에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덕분에라는 안경을 쓰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기도처를 찾았는데 기도할 곳을 찾아라고 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냥 그 밖에 문밖 강가에 나가게 되고, 그거에서 이제 뭐 빨래를 하러 나온 뭐 그래가지고 루디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루디와의 그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또 바울과 실라를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뭐라 시끄럽게 했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며칠 동안에 그렇게 하니까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버렸어요. 귀신아, 나가라! 라고 이야기했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점치던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자유케 됐죠.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종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점침으로 인해서 돈을 받았었던, 그 장사를 했었던 그 주인의 그 생업이 끊겼기 때문이죠. 근데 그 바울과 실라는 그 기도처가 없어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루디아를 만났고요. 그리고 지금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도 쫓아다녀가지고 그냥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격당하기 시작했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감옥에 들어갔어요.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수치심도 당했어요. 어려움 당한 상태에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냥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옥새가 풀리고 그 모든 감옥의 문들이 열려버렸다고 그랬죠.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간수가 그때 그거 흔들리는 것을 소리를 듣고 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깼습니다. 그때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아,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이때 나타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얻게 되죠. 간수와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다시요.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갔습니다. 도착했는데 기도처가 없었어요. 기도처가 없었던 덕분에 루디아를 만났죠. 그 다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막 내쫓아 버렸는데, 그것을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죠. 고발한 덕분에 맞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덕분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역사예요.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유래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덕분에. 기도처가 없었기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 못해서 너무 어려워요. 기도처가 없으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기도처를 찾으러 다닌, 기도처가 없었던 덕분에, 말하기도 힘든데 우린 그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야.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덕분에라는 그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일을 어떻게 내가 내 눈에 때문에를 안경을 써야 되느냐, 덕분이라는 안경을 써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고 하나님 저주해 버리고 막 하나님 떠나버렸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버렸다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덕분에 내가 기도처가 없었는데 그 덕분에 여기 왔구나. 내가 그 점치는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 쫓아냈는데 그 고발 당해서 그 덕분에 내가 여기서 기도했고, 기도해서 찬양했더니 옥문이 다 열렸고 그 간수 가족이 다 믿게 됐구나. 나는 그런 포커스를 보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가 아니라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좀 이 생각 자체를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도 알겠지만 원고를 적어놨지만 그 때문에가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덕분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 때문에가 너무너무 입에 이렇게 있고 생각 속에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덕분에라로 바꾸면 그 덕분에, 당신 덕분에, 당신이 고발한 덕분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덕분에 그런 일이 일어났군요. 이거죠. 자, 이 말씀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시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내시며, 이 찬양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와닿고, 또 너무 이 말씀이 너무 좋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입니다. 제 삶으로 이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중반입니다. 이제 나름 군복무를 마치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죠. 저희 집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쭉 어렵다가 이제 그때는 좀 더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저희 그냥 가정 자체가 제가 초등학교를 4번 전학을 했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들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그냥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관계도 안 좋아서 그냥 좀 그런 상황이었죠. 이 찬양과 관계된 제 인생에 좀 어려웠었다는 그때는 언제냐면 신학교를 다녔었던 20대 중반이죠. 근데 부천에 살았었을 때였습니다. 건축자재 임대업을 하셨었던 어머니와 형이 이제 부천에서 그 일을 하시다가 제천으로, 지금 살고 있는 제천으로 이제 공사를 따시게 돼서 공사를 하시게 돼서 전문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가셨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 자재를 다 가지고 그냥 이사를 가버리셨고 부천에 있는 집은 그대로 있게 됐죠. 제가 그 집에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그때 빚쟁이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주셨다가 받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가게가 없어지니까, 사업장이 없어지니까 찾다가 집을 알게 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오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배를 누르기도 하고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빌라 2층이었는데 그 소리는 복도에 쩌렁쩌렁 울리기 시작했죠. 몇몇 사람들이 와서 늘 아침 저녁으로.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됐었냐면 집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밖에선 시끄럽고 문을 막 딸 것 같은, 막 문을 부시고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불을 또 끄고 있어야죠. 밖에서 불을 킨 상태면 누가 살고 있구나 하고 들어와 버리시니까.
불을 끄고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교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면 제가 나가다가 그분들을 만나면 어떡하지? 내가 들어오다가 그분들을 만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걱정이 있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면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읊조립니다. 이 찬양을 하기도 하죠.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나의 환난을 면케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 믿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나가야 될 시간에 조용히 나갑니다. 그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쭉 학교를 가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또 그 골목에 서성서성 하면서 이 말씀을 또 되뇌입니다. 읊조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오죠. 그리고 조용히 지냅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들어온 다음에 조금 지나서 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 나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하튼 제가 나가고 들어올 때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어요. 그분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됐죠. 힘든 시간임에는 분명했습니다. 아직도 전 어두운 게 싫어요. 그래서 방마다 잠깐 들어가서 뭐를 하더라도, 잠깐 뭐를 시간을 보내더라도 불을 켭니다. 자꾸 온 집안에 막 불이 환하게 켜져 있을 때가 있죠. 아내가 제가 가는 곳마다 불을 켜는 거를 별로 이해는 안 되지만 이제는 조금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용납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덕분에, 그러한 시간을 보낸 덕분에, 보내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었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보낸 덕분에 저는 이 말씀대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조금 더 사이가 좋았더라면, 우리 가정이 조금 더 화목했더라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더 좋지도 않고 일반적인 가정 안에 살았었더라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꽃길만 걸어갈 수는 없는 것처럼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 덕분에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덕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고 알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할 수 있었지만, 덕분에라는 그 안경을 쓰고 본다면,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 과거를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이 분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기 위하여 하늘이 준 시련이라고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분처럼 그렇게 대단한, 그렇게 뭐 성공을 하거나 그런 대단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석을,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한 그 마음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참 어려운 시기임은 분명하죠. 각 가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 그리고 부모님들의 편찮으심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어려움도 있죠. 자녀들의 그런 어려운 모습들을 보기도 하죠. 재정적인 압박도 또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서로 안에, 가정 안에서 당신 덕분에, 그리고 너희들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무엇을 뭐 더 얻게 됐다, 뭐 더 풍성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덕분에, 허약한 덕분에, 못 배운 덕분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집이 너무 어려운 덕분에, 지금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이 덕분에 라는 표현을 하자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어려움, 그런 연약함 덕분에, 우리 자식의 그런 여러 가지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라는 이 보물을 찾아내시라고요. 가정 안에서 이걸 찾아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원망과 불평과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보석을, 보물을 그 안에 감추어 두셨는데, 그 감추어 두신 것이 덕분에라는 안경을 쓰면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덕분에라는 안경을 장착하고 그리고 보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은 정말 이만큼 놀라운 가정이 없고 이만큼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가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나를 어렵게 했었던 그 많은 일들이 내가 덕분에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게 힘든 일이 아니었고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건 미친 왕 사울 때문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이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기 때문이고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엄청난 폭풍이 있었던 때, 그날 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삭개오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갔었던 것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해내는 덕분에라는 안경을 쓰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힘든 이때에 덕분에라는 안경을 쓰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지금 처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기 시작하시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덕분에라는 안경을 쓰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나의 과거와 지금의 현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참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보석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더러운 그런 공격들과 전략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오직 정말 덕분에라는 그러한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갑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낙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앞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는 안경을 쓰기로 결정하고 나의 삶의 과거와 또 지금의 모든 일들과 가정 안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덕분에라는 안경을 쓰기로 결정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말씀을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시술을 마치시고 이제 퇴원을 앞둔 유상채 목사님 그리고 그 회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